올 한 해는 반년 넘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12장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주실지 아니면 로마서나 골로새서의 말씀을 전할지 사실 제 안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내년에 좋은 말씀 주시고 목사를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고통에서 탈출하는 축복이 그들의 삶에 주어지게 되기 시작하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부모의 하나님이었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을 언제 찾게 되기 시작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이 인생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나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은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것이고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예 세상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꿈꾸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고통이 없게 해주셔서 이 땅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들은 바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뭐냐, 너희들이 드디어 나의 이름을 불렀구나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도리어 그들이 원했던 세상에서 불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급하게 그 땅을 출발합니다. 챙길 것이 별로 없었어요. 챙길 것도 별로 없었을 테지만 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 몇 가지와 그리고 미처 발효되지도 못한 밀가루 반죽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를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에게 폐물을 받아서 나오는 것, 그들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급히 떠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떠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인가, 벗어나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우리의 고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을 세상을 하나님이 얻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속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근동지방의 소금은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그래서 축복의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뒤를 돌아봅니다.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러나 그 언약을 삶에 실현해내지 못한 이 여인은 그 언약의 기둥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증거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보겠다고 만들었던 세상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결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욕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끝까지 결국 끝에서는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을 할 때 우리 한 목사님께서 병실을 돌다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날 그 병실을 돌고 왔는데 한 40대도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 집이 도곡동이에요. 도곡동에 살아요. 아,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제가 아파트가 2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곧 죽습니다. 암이 온몸에 전신에 퍼져서 죽어갑니다. 목사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를 2채나 얻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살만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저 도곡동에 아파트 2채가 있는데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죽어가더랍니다. 기가 막혀서 이 목사가 저에게 와서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고난은 있을지라도 생명과 사랑과 소망으로 마침내 이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그 끝이 예수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질지라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목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늘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떠나라고 등을 떠미시고 계신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도 그러면 하나님 세상 심판받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했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으니 나도 세상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목사가 되어야 하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 여러분, 이런 고민 드시지 않습니까? 신우회를 조직해야 하나? 아, 직장에 돌아가서 신우회를 하나 조직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이 아마 여러분께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터가 친구와 함께 뒷동산에 올라가서 산책합니다. 근데 번개가 쳤습니다.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었어요. 이 루터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죽고 왜 나는 살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을까? 근데 그가 나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루터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수도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쉬운 일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얻은 루터는 그 수도원을 박차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세상과 싸움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루터는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갔을까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계시는 이 영광의 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초막을 지어드릴 테니 나와 함께 그냥 여기서 사시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나는 기도원 가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데리시고 다시 귀신 들려서 눈물 짓고 고통받는 세상의 현실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죄악에 붙들려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그것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것들을 내어쫓지 못하느냐, 왜 이기지 못하느냐 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례를 주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고향을 향해 도망가던, 시골을 향해 도망가던 그들은 다시 예수를 쫓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현실로 돌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라는 것은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외면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신유회를 조직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믿음의 신앙의 지표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거나 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대단한데요?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운 일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 넘기는 일입니다. 세상을 욕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욕심하는 것도 다 나의 욕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 세상 속에 살고 이 죄악의 세상에 생명을 받아 태어난 첫사람 아담에 속한 너는 버리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루터는 세상을 버리며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도 버리는 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내가 되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자아가 더 커지고 교만해지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버리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를 버렸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음에 넘긴 사람만이 하나님을 얻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뜻이 죽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면하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밤에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계속 읽어보면 이제 너희가 우상으로 삼았던 그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를 받아 마시라고 이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너희에게 줄 터이니, 어린 양 예수를,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이 아들을 얻어서 죄인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백성이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원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복받고 내가 잘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두 손에 주시는 것은 아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버립니까?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음에 넘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저 어린 양의 죽음에 연합되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주님 내가 죽습니다 라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세상을 바라며 살고 이제까지 내 자아를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나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우리 마음의 고백과 우리 입술의 고백, 이 두 가지만 받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자아를 살리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가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나의 몸과 나의 삶은 이 세상의 현실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똑같은 세상, 가나안 땅의 현실로 그들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또 세상이라는 현실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루터는 수도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로 나아갑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일하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의 곳곳에 사는 교회에서 세운 기도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기도원을 팔지 못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도피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누리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세상 좀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 찾아온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의 피와 생명을 여러분 두 손에 쥐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그 예수의 생명, 말씀 팽개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 세상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하고 세상을 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를 비판하는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전히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들과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조국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교회에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떤 기적이 내게 임했더라. 내가 부자가 되었더라. 나는 어디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이런 모임을 조직했더라. 라는 것으로 자기 신앙의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신앙의 지표는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한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람으로, 참 사랑다운 사람으로 살아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울한 삶의 현실 속에 믿음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사랑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지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남편, 내 말 듣지 않는 아내, 잔소리하는 아내와 남편 기다리고 있고, 뭐가 부족하다라고 때만 쓰는 자식 새끼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품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삶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묻습니다. 떠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는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소속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사는 삶을 산다고 하는 작은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요? 이 현실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위로 난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본연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빠져나와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자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분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도곡동에 아파트 한 채 갖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아파트 값이 안 올라서 속상해.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속상해. 물론 속상한 일이죠. 너무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요새 저희 장인 장모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데, 그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저희 가정에 은혜로 좀 흘러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이, 가정이 다 부유해지기를 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 이 땅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는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보다 내가 먼저 죽음이 가까워질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연세 세브란스에 있었던 그 여인처럼 저 도곡동에 아파트 2채가 있어요. 그거 누리지 못하고 죽는 그 안타까움에 절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역경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빠져나오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에는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바위요, 생수요, 길이요, 만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면 반드시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라지네. 능력이 없어도 사라지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네. 라고 우리는 결국 고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여러분, 떡 반죽 몇 덩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물론 약탈한 거라고 뜻하거든요. 막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내쫓고 싶으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많이 줬나 봐요.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노예들이 광야를 향해 나아간다면 이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참 처량하고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먹을 것 없고, 그런데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그들의 모습, 볼품 하나 없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무기 하나 들고 있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자랑스러운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교회 오셨습니다. 사랑교회 오셔서 사랑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에 고난을 겪다 이 세상 의지할 것 다 끊어지고 주님밖에 없어요. 항복하고 나온 분들이 바로 우리 사랑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젊은 나이에 목회하느라 이제 목회가 10년, 사랑교회가 이제 내년 10주년입니다. 여러분, 32살에 개척을 해서 제 나이가 42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했는데 성도가 엄청 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교회 10주년입니다. 하나님, 사랑교회 부자 좀 오게 해주세요. 방말성도가 망해서 과거에 한때 종로 빈대떡 했었는데요, 종로 갈비 했었는데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철학 많고 볼품 없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저것도 교회야.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르신 목사님들은 상가 건물에서 월세 내고 구멍가게 언제까지 할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인 곳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제가 절규하죠, 절규. 목사님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세요. 그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군대야.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10년간 이 교회 함께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역경의 삶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의 자리로 바꿔내고 있는 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 돈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날 분양권을 딱 하고 받는 건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암이 치료가 된 것이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광야의 삶을 돈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져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 기적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적을 바라시겠습니까? 기적이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적은 어쩌고 그래도 기적이 좀 좋은데, 그죠? 그래도 기적이 좀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까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인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의 모든 부사슬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얻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예수를 얻은 우리에는 이제 이 군대로서의 부르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의 관야는 군대가 훈련받는 곳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군대를 갔죠. 군대 갔을 때 못 모르고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첫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쏟아져요. 왜? 가족을 떠나서 생명구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의 삶,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깨야 하고 그리고 한순간도 편하게 앉을 수 없고 내 이름을 잃어버린 채 3621번으로 불리고 있는 여러분, 이름 없이 살아가고 죽어도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내 이름 없이 죽어야 하는 그 외로운 자리에 여러분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3주보다 저보다 논산훈련소를 3주 먼저 일찍 간 친구가 있어요. 연무대 훈련소에 예배를 한번 드리면 몇천 명이 쫙 하고 엄청난 이 큰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뒤에 영주 성도님이 막 웃고 계신데 뭐 군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 연천에 사셔가지고 쫙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눈에 딱 보여요. 막 손 흔들었더니 그 친구도 저를 보는 거예요. 그 수천 명 중에서. 여러분 그리고 뒤에 나오라고 예배 드리다 예배 끝나고 야 빨리 나와 해가지고 여러분 둘이 얼마나 부둥켜고 울었는지 몰라요. 네, 진짜. 네. 광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 됐는데 인생의 광야 너무 힘듭니다. 너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바란 삶이 고작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리 지르지 마. 죽지 않아. 이 훈련 마치고 통과해야 해. 여러분, 합격해야 나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훈련소요. 인생의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기 위해 보내진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원망과 아쉬움으로 눈물 지으며 이 훈련소가 길게 이어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훈련 받으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이 인생의 광야 속에 하나님의 군대로 말씀 위에 서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로 이 불의의 세상과 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길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 이 광야,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훈련받고 나시게 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두 손에 물맷돌을 들고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 내 손에 세상에 무기 하나 가진 건 없지만 말씀과 진리로 이 세상을 이겨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